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는 이제 중등부를 섬긴 적도 있었고 유치부 아이들을 섬긴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의 그 수준은 딱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이제 유년부 1, 2학년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바닥에 앉게 돼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제일 앞에 앉는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 그때 전도사였죠. 설교할 때를 보면 딱 알거든요. 아, 얘가 믿음이 2학년인데도 벌써 다르구나. 그래서 마치 그때 생각으로는 진지하게 나의 영적인 후계자로 세워야 되나 할 만큼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훌륭한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은데 2학년짜리 아이가 타이밍을 맞춰서 아멘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5월인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주일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그 아이랑 항상 눈을 늘 맞췄었는데 아이가 안 보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안 온 것 같으니까 좀 연락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그 아이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바로 옆에 양평동 시장에 있었거든요. 아이 집을 이제 주소를 보고 어떻게 가보니까 그 시장 옆에 주택가에 있는 그것도 대문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유를 말씀드리고 아이를 교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안 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니까 그 어머니께서도 제가 섬겼던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혼란스럽고 힘드신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또 항상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상하다. 근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이에서 늘 마음이 더 혼란해지고 힘드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분께서 소개를 하셔서 어떤 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그냥 즐겁고 기쁘게 믿음 생활해도 된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근데 그걸 듣게 되고 알게 되셨을 때 그 신앙의 엄청난 자유함을 얻게 되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나도 그 교회 갈 거고 내 아이도 그 교회 갈 테니 이제 더 이상 오시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교회가 어디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도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즐겁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 사이에서 근원적인 그 존재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실 때 뭐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그냥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읽었을 때 정말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소개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게 순위를 매기긴 어렵지만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하면 1등은 아니지만 제일 앞자리에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앞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늘 행복해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떠올리기만 해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 더 애를 썼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죽으신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까지 이런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을 것을, 그리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마치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저희는 실은 분명히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에 따르면 저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저희가 설명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조금 복잡하게 간단히 말씀드린 신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찾을 때 도무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앞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우리가 살아가는 곳과 전혀 별개의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고 혹은 따질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는 동떨어진 우리와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신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칭의 혹은
칭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칭의가 기독교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축은 저희 장로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칭의라는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또 다른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주 조그마한 신생아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는 점점 자라나가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도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더해서 점점 자라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어 있으면 안 돼. 거기에서 이제 날마다 너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파 연결을 해보면, 이런 구원파는 언제 받았는지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날을 정확히 알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화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은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 한 축과, 이제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고 받은 그 구원을 점점 완성해 나가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애써야 되겠네요. 성화는 참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도 되겠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 말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드렸던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힘을 힘입어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한 것이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실은 그를 끌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갑자기 위에서 손이 쑥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밑에서 우리가 지냈던 시간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어서 쑥 내려오는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손이 내려왔을 때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손을 놓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설명하셨던 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요렇게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힘이 없어서 내가 손을 놓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에 건져 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잡을 힘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셔서 이끌어서 건져내 주신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원 가운데에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화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설명도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화, 구원,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아니면 어깨동무를 하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잘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는 어떤 것이냐면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등에, 우리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구원의 길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등에 이렇게 엎여 있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내딛지 않으십니까? 근데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 제가 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시거든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걸어가실 수가 있냐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당하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하나님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등을 꼬집기도 하죠. 저쪽으로 가자고. 하나님 이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피차 곤란하다고. 저쪽으로 가시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꼬집기도 하고요. 등을 때리기도 시작하죠. 그 앞에서 소리도 지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업고 잘만 가시더니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왜 제가 원하는 길로 안 가시냐고. 여러분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잡아 뜯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등에 나의 무게를,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해서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무서운 계곡을 지나가기도 하고 황량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저를 얻고 그 길을 걸어가셔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를 얻고 걸어가시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다 맡길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갈게요 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계곡이든 광야이든 깊은 산속이든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저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엎여 있는 그리고 그 성화의 그 구원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실은 이 원망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를 저희는 그냥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이들은 당연히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서 책들을 좀 찾아보셔도요. 이 14절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400년이 넘도록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건져내 주시죠. 그걸 저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늘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성화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늘 지낼 때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원망, 시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또 많은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놔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어렵고 힘든 대로만 이끄시는구나. 금방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저 길을 4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가 그 40년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 않거나 설사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놔두고 떠나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셨구나. 안아주고 계셨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하면 등에 업고 계셨구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늘 하루하루 지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또 시비 걸고 하나님의 등을 꼬집어서 피멍들게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용들을 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실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1학년 때 그 친하게 지낸,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 아주 어린 20살, 21살 이럴 때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삶이 참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조금 한 1시간 정도였나요? 이렇게 쭉 밤에 한 12시 돼서 걸어가면 옆에 건국대가 있었습니다. 건국대 안에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너를 정금처럼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실 거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이제 친구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큰 고난, 매일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런 삶 안 살면 좋겠다.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분들은 그렇죠, 평범이 아니라 훨씬 더 편안하고 또 기쁘고 좋게 인도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더니 내가 원치 않는 길로만 자꾸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저희가 꼬집었던 것 때문에 피멍이 많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뒤에 다 뽑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를 꼭 안고 등에 업고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는 반드시 빛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장을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빛이 된다고, 스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화의 구원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짐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의 장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집사님이셨죠. 그래서 30대 초반이셨는데 이제 입관 예식을 하고 그 다음날 고별을 하고 그 교회에서 있던 동산에서 하관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젊은 분이니까 큰 교회여서 보통 장례할 때 많이 안 오시거든요.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또 너무 슬픈 장례여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하면서 하관을 하고 나서 이제 헌화를 하면서 그 젊은 부인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어린 두 딸들이 있었는데 그 두 딸들이 국화꽃을 이렇게 던지면서 아빠 잘 가요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우셨죠.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익숙한 두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니까 제가 그 부모님들 다른 교구여서 몰랐는데 그 앞에 있는 제 요 대각선 쪽에 몇 줄 앞에 어디에서 뵙던 분이 있는 거죠. 보니까 어제까지 장례를 치룬 그 남자 집사님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독자였거든요. 독자였는데 젊은 며느리와 두 딸들을 놔두고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억하면서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로 늘 나오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두 분 집사님의 등 뒤에서 제 느낌으로는요, 제 고백은 그분들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이 화려한 빛이 아니죠. 사랑하는 독자를, 아들을 잃어서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슬픔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빛, 희미하게 왔다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빛. 세상에서 참 잘되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빛을 밝게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면 참 안된 빛, 또 한편으로는 참 초라한 빛. 근데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화려한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성화의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묵묵하게, 신실하게, 혹시 그 빛이 좀 어둡고 흔들리고 꺼질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비추어내는 삶, 실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가기 싫은, 지난번에 가봐서 이 길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업고 그래도 가자, 그래도 네가 여기에서 빛을 비추어 내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말씀드렸던 희미한, 또 어쩌면 초라한,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그러나 그 빛을 신실하게 늘 비추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등에 업혀 화려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면, 저희 자신을 보면 그 빛이 너무 초라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저희를 업고 가시는 곳이 너무도 위태롭고 힘들어 보이는 곳이어서 주님의 등을 꼬집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믿고 저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고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저희의 주님으로 인해 걷는 걸음걸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임을 소망하며 저희의 삶을, 오늘도 주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